오늘 말씀 제목으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신약의 말씀 또 출애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신약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1년에 한 번 6월절 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직접 경배를 해야 했습니다. 혹은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가축들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올 때 성전세를 내야 돼요. 마치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헌금과 같은 그런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그냥 자기네들이 쓰던 동전을 내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용 동전으로 바꿔서 내야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장사를 하며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올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환전하는 곳이 생기게 됐고요. 또 가축들을 먼 곳에서 또 끌고 오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들을 그 앞에서 살 수 있는 또 편리를 위해서 그런 장사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흠없이,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것이었지만, 그런데 이 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요, 이익이 생기게 되고, 또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다. 한국에 있을 때 보면요.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약국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는 어떤 그 가게 앞에서 그 벽 틈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일을 판다거나 뭐 신문을 판다거나 여러 가지 뭐 핀을 판다거나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장사하는 거지만 그 약국이라든지 그 앞에 가게에다 돈을 얼마 정도는 줘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줘야 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밤에도 장사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전기를 끌어오려면 또 돈을 또 얼마 더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돈을 더 주고 들어올까봐 조금 더 돈을 더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명절 때 조금 더 무엇인가를 더 줘야 합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의 상황은 더 심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와야 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용 동전으로 바꿔야 했고, 또 가축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익이 거기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익을 계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그 장사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귀족들에게 이익금을 어느 정도 돌려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장사꾼으로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이 사람들한테 상납을 했다면 나는 또 이만큼의 그 줄어든 이익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남겨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사꾼들, 즉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 또 이익을 보장해 주는 사람들, 또 그
이익을 보장함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그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연결 구조가 매우 단단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죠. 오늘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사업가들이 정치인들과 그 연결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연결을 누가 지원합니까? 종교인들이 지원합니다. 이 셋의 연결이 확고해집니다.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종교인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정해준 권력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없이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준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에 대한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이 말이 맞다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왜 그토록 왕들에게 서슴지 않고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서슴지 않고 그 경제 구조와 그 정치를 비판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사랑을 통해서 바꾸셨겠습니까? 최근에도 총기 사고로 수십 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총기 협회에 대한 정치인들의 어떤 충성 그리고 종교인들의 지지 기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미국 땅이 기독교 국가다라고 아직도 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정말 그 말이 맞다면 왜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흔들어 놓지를 못합니까? 연결된 단단한 구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로 아이들이 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총기 협회가 아이들을 광고 모델로 해서 총기 구입 광고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용인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와 종교다라는 거예요. 총기 협회는 더 많은 도네이션을 내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는 너무 쉽게 성전에서 일어난 정화 사건으로 규정하지만 이 사건은 성전을 깨끗이 했다라는 정화 사건을 넘어서서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향한 국민의 마음을 더럽히고 비틀어 놓고 헌금을 하는 국민의 그 백성의 그 헌신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욱더 어려운 삶으로 만들어 놓은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그 연결된 구조를 향한 주님의 강한 비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전을 깨끗이 한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연합되어서 강도가 되고 그 백성을 끊임없이 강탈하고 있는 이 구조를 향한 강력한 비판이다. 이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연합되어져 있던 그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이 로마 이 군대에 반항을 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반란군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자신들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의 귀족과 제사장의 자리는 결국 정치, 권력과 경제와 종교의 연합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자기 국민을 향해서 강도짓을 했는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 이것입니다. 결국 한 민족이 독립하려니까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 권력과 경제와 종교 연합의 산물인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서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됐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늘에 세워지지 않은 이상, 그렇죠? 하늘에 세워지지 않은 이상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경제 구조와 종교적 권위 체계의 연합체다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연합체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무엇입니까? 강도짓을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강도짓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강도짓을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백성의 돈을 빼앗아 가니 강도짓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강도짓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니 어쩔 수 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님께서 멀리 가셨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과 하나님을 멀리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공동체가, 그렇죠? 출애굽 과정에서는 노예들이 탈출한 겁니다. 그 노예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는요, 그런 십계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지배인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룰만 따라가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룰만 따라가면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노예들끼리 살다 보니까, 즉 지배 계급이 없이 갑자기 노예들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룰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즉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십계명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로서의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 십계명 외에 수십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하나님과 너희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다. 멀리 세우려고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십계명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서로가 하나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매우 줄여서 신명기에서는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구약에서 똑같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미 구약 신명기에서 아직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되기 위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의 계약,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멀리 그들을 하나님과 벌어지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해와 비가 의인과 죄인에게 똑같이 내린다. 너희에게만 내릴 줄 아냐? 하늘의 해와 비는 똑같이 내린다 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 권력과 경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체가 행했던 그 성전의 모습이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성전에서의 거대한 변화란 오히려 거꾸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연합체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리 만들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거꾸로 그 영향력이, 그 변화가, 그 개혁이 정치와 종교와 경제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 하늘 위에 쥐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항상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믿음만 깨끗이 하자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만 깨끗이, 믿음만 바라보고서 하나 되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그 시대의 성전을 둘러싼 이권을 가진 이들이 했던 말이에요. 야, 믿음만 바라봐. 낼 거 내고 믿음만 바라봐. 참을 거 좀 참고 그냥 믿음만 바라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이 한창일 때 항상 말하던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만 해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이 해왔던 것은 그 믿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정치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교육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종교를 변화시키는 것을 막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만 해라.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축소시켜놨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변화가 정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끊임없이 세상은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축소시켜 왔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왜 열심히 그렇게 왕과 귀족들을 향해서 혹은 같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해대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소리를 그렇게 종교와 정치와 경제 모든 구상에서 선포했습니까? 믿음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터전이 인간의 삶이라면 인간의 삶은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삶도 있는 것이고 경제와 도덕과 종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늘 위에 지어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처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은 믿음일 뿐이다. 믿음만 해라. 믿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면서 믿음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왔다. 믿음 생활의 영향을 단순히 도덕적인 생활의 영향, 착해라. 이렇게 축소시켜 놓고 혹은 교회 생활의 영향으로만 축소시켜 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부분만을 내어드리도록 우리의 사회가 때로는 우리의 종교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축소시켜 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인간 생활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도록 유도해 왔다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 정치, 권력, 경제, 구조, 종교 집단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요, 정치요, 종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은 왠지 피해자인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막고 부분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이 정치, 경제, 종교 어떤 사회 구조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나의 경제적인 이쪽 부분은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해올게요. 내가 살아간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이 경제적인 부분의 삶은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살아볼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생활적인 부분, 요 경제적인 요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는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요 생활적인 부분, 요 경제적인 부분, 요 정치적인 부분, 요거는 성경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익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 익숙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각 개인 안에 있는 성전도 아쉽지만 무너져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어떤 단체들이, 이익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멀리하게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요 생활적인 부분, 요 경제적인 부분, 요 정치적인 부분, 요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믿음이 좋으니까 나의 정치적인 소양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으니까 나의 경제 생활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어떤 그 비즈니스 안에서 나의 하고 있는 일도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 얼마나 큽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랑 커피를 마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내년에 뭐 먹고 살까? 이거예요. 야, 우리 노후에 뭐 먹고 살까? 또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하기 때문에 남들 이야기합니다. 야, 그 식구는 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야, 그 식구는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할까? 다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걱정과 근심은 경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되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기적은 오케이.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증언하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단순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도덕적인 생활의 영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경제적인 부분, 사업과 직장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포함되어지지 않다. 이건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이러한다면 그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내어드려야 하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왜 나의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속에서는, 이 9가지 열매가 내가 살아가는 이 정말로 많은 영역에 담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 9가지의 열매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열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작은 부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자고 했을 때, 나의 삶을 변화시키자고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의 어떤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추상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성장시키자라는 말은 정말로 나의 경제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관념, 경제적인 사고, 정치적인 활동과 사고, 이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으로,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의 경제적인 활동과 사고,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마음의 잡다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바른 삶의 습관과 태도, 바른 경제적인 사고와 활동, 바른 정치적인 사고와 활동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고와 모습이다. 믿음이란 뜬구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 일상부터 나의 경제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사고, 또 사회 구조적인 이 모든 부분까지 믿음의 터전이 될 때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 이 전부를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야지 이 믿음이라는 것, 엔진이라고 하는 것만 딱 띄어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엔진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떨어진 삶 위에 세워진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46년을 살아왔든 60년을 살아왔든 70년을 살아왔든 예루살렘 성전 이 안에도 있고 그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46년 동안 세워놨는데 한 번에 부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워서. 그러나 조금씩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렇게 나의 성전을, 스스로 세웠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